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게 하시든 또한 주님 또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든 그 어떤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지키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주님 안에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남재창 교수님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형제를 교수님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 오늘은 우리 한동대학교 남재창 교수님이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재창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열린 아침 예배 전 처음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좀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탁이긴 했는데 예, 제가 여전히 하신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일상에서도 계속 또 하신 메시지로 학생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작년부터 저희 또 하신 멤버들이랑 말씀 매일 같이 두 장씩 읽는 것도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여전히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묵상들을 나눈다는 거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또 묵상해보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늘 항상 저희 이렇게 묵상문 썼듯이 이렇게 좀 앞에 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적은 내용들을 먼저 제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거는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뭐 시간 보고 또 그런 내용들도 좀 나누면서 또 함께 이제 제자훈련 하시면서 다들 살아가실 텐데, 그런 같은 고민들 하고 있는 우리 또 선배 리더분들께 또 나누고 또 조언도 듣고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작성한 어, 글을 그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심 리더 남재창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동대 학생으로 있을 때 한동에서 용서받은 탕자 수련회 사회를 보면서 하심의 메시지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심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졸업을 하게 되어서 의정부에서 장교로 군 복무 중에 서울에 있는 이신기 선배를 통해 라이프 하심 소속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공부했었습니다. 20대 때 하심을 통해 배운 메시지는 모태신앙인 저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개척교회에서 평생 목회 활동을 하신 존경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학교에서 철학과를 나와서 신대원에 진학하는 길을 밟았을 것입니다. 한동에서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찬양팀 활동, 대학교의 주일학교 교사, 또 한동의 HDM이라는 한동 제자운동 양육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총무로 섬기는 등 성실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용서받은 탕자 수련회 사회도 HDM 총무를 하면서 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탕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 새롭게 얻은 관점은 납득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20여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납득이 되는 신앙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되는 신앙이란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 말씀에 담겨 있는 본질,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탕자에서 배운 메시지로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고 묵상하는 법을 훈련하게 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또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본질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고 배운 사람들이 착한 목자가 되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이며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커서 나눌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졸업을 하고 창세기와 요한복음 과정을 모두 배운 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 본질적인 말씀을 여러 사람들과 꾸준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라이프 하신 리더가 된 후 처음으로 구성한 셀은 통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청년 리더들을 훈련하는 한국 리더십 학교의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멤버들 중에 박지연 자매는 저의 아내가 되었고 또 최윤아 자매와 강현희 자매가 하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후 유학을 가서 하심에서 배운 메시지를 나눌 기회들을 계속 시도했었고 박사과정 때 학교에서 만난 대학원생 유학생들, 또 그 다음에는 홍콩 제2교회 청년들과 셀 모임 중심의 양육 체계를 만들면서 용서받은 탕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영춘 교수님께서 홍콩 제2교회 방문하셔서 수련회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한동에 돌아와서는 저의 팀 새내기들과 랩십 학생들 위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심의 메시지들을 나눈 지 8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심을 통해
유일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표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나는 과연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과정에서 배웠듯이 앞장인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 일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또 12절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또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13절에는 이리가 올 때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그 목자가 사꾼이기 때문이라는 또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서는 무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같은 무리가 되어서 한 선한 목자가 인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고 한 무리, 한 목자가 되어 누구든지 어, 선한 목자이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17절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본질을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메시지와 연결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구원 역사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계명을 지키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언급된 계명이 생명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선악과라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랑의 삶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착한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목자의 삶은 용서받은 탕자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에서 배운 권리의 포기 또 종의 형체를 가져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 어, 이 원리 중에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선한 목자의 마음임을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춰 보면서 그동안 저하고 학생들하고 보냈던 시간들을 좀 8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되게 그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목숨을 바친다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며 또 섬기면 살아왔는가 이런 다소 좀 무거운 질문을 저한테 좀 던져보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네, 경험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근데 대신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셨구나, 이런 기분이셨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되게 감격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내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또 잘 성장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신앙적인 조언도 해주고 여러 어떤 학문적인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뭐 꾸중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의 어떤 조언들과 생각들을 잘 받고 그렇게 잘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저의 어떤 이야기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또 무거운 짐이나 또 상처들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거나 또 저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거나 이런 상황들을 또 이제 경험한 적들이 이제 여럿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배워갔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한동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들을 학생들과 잘 나눌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새내기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용서받아의 탕자의 내용들 중에 또 창세기 내용들 중에 어, 이렇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그 첫 학생들이 좀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그 용서받은 당자 창세기 예형을 발췌해 가지고 쭉 가르쳐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랩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연구 분야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의 그 이제 이웃들을 다양하게 디파인을 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의 또 사랑과 관심을 제가 섬겨야 될 대상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둘째로는 제 연구 분야에서 제가 하는 연구를 통해서 저, 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희 또 이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과 도구들을 어, 개발하고 만들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저희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저희 랩실 학생들한테 우리 이웃들이 누구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우리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살면 살아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하고 하심의 교제를 가지고 되게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과 염려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 긴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해서 또 이제 묵상문을 길게 쓰거나 요렇게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이런 인상들을 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집중도 잘 못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 또 일주일에 이렇게 또 한 번 만나서 또 2시간씩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아, 어떤 학생들은 또 잘 훈련받고 또 성장해 가고 하지만은 또 어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귀한 말씀을 자기한테 이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고민은 또 뭐였냐면 랩실 학생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되게 좀 마음적으로 제가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구 지도를 하다 보면은 좀 싫은 소리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고 어떨 때는 좀 본의 아니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면서 혹여나 나의 이런 말들과 그런 나의 표현들이 학생들이 어떤 나의 이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어떤 섬기는 마음들을 좀 가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들을 보여주는 걸 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과연에 클래스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게 괜찮은 일일까 이런 고민들도 늘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과정들이 어, 저한테도 너무 필요한 일이었고 또 제가 또 가르치는 일을 이런 메시지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도 많이 좀 넘어지고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이것을 계속 지켜왔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그렇게 지내온 지 8년 지났고, 이번 학기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실에 이제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어, 되게 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착한 학생인데 좀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하는 부분들도 되게 집중해서 잘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자기 공부하는 거 신경을 쓰면 뭐 성적도 잘 받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랩실에 있은 지 거의 뭐 3년 넘게 그 3년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이 친구가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2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저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 끝나면은 이제 포스트 캡스톤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연구 활동만 할 수 있는 그 교과목이 있는데 보통 그 교과목은 이제 저하고만 같이 연구 활동을 하는 거라서 딱 학기가 끝나서 간단한 보고서만 쓰면 이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요 과목을 듣다가 이제 다른 과목도 같이 듣는데 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좀 그 다른 과목에 신경 쓰느라고 좀 딜레이가 되고 연구 성과를 잘 못 내기도 하고 이런 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도 내주면서 쭉 끌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만 작성을 하면 이제 끝난 일인데 뭐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한 며칠 정도만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막판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연구를 잘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포기한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학점을 따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또 학기를 이제 또 이어서 듣게 됐습니다. 원래 졸업을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작년에 1학기에 이제 수업을 듣고 재수하면 수업을 듣고 또 이제 뭐 다른 재수 과목도 듣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 교과목 중에 들어야 될 과목이 있는데 자기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그 과목을 또 패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페일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그 과목 들으면서, 학기 말에 또 수습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석사를 이어서 입학을 해서 공부하기로 했었던 학생인데, 그렇게 두 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학기 연속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고, 또 이제 지- 작년에 이제 또 기독교 관련 과목 패스를 못하고, 또 지난 봄학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과목을 시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또 들었는데, 아,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신앙 과목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무슨 기초 신앙,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구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학점수 9학점이라는 졸업 요건 수치만 맞춰서 수업을 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실수로 졸업을 못하게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좀, 어, 성품은 뭐 착하고, 어, 괜찮은 친구인데, 뭔가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이렇게 잘 돌아보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친구다 보니까 요상을 벌이게 됐고, 이렇게 돼서 지금 뭐 거의 그 한 과목 때문에 그 졸업이 2년이 연기되는, 그리고 또 다음 가을 학기에 저한테 석사를 지원한 친구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또 이제 석사 입학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졸업을 못하게 돼서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본인 어떤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자꾸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작년 겨울에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은 매일 아침 나하고 짧게 30분씩 만나서 또이 하신 메시지 나누던 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이제 작년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9시에 30분씩 그렇게 가시의 메시지를 이제 꾸준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지금 반년이 지난 거죠. 지금 7월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겨울방학 때 이제 매일같이 그 친구와 나누고, 그다음에 또 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눈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지난 봄학기 때는 이제 매일 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학생들 몇 명과 함께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월화, 그 목금 매일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해서 용서받은 탕자 전 과정을 이제 네 명의 학생이랑 이런 마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 돼서 지난 겨울에 하지 못한 창세기 말씀을 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친구는 또 이번 학기에도 졸업을 하지 못해서 어, 이제 좀 또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감사한 거는 어, 뭐라 그럴까, 그 이 학생 한 명을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아, 이 친구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그 삶의 여정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놔줄 수가 없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긴다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되긴 하지만, 어,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이 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그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요 연습들을 또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심의 말씀들을 또 다른 또 동역자들과 친구들, 다른 학생들하고 또 이런 새로운 형태로 또 하게 되면서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또 나눔의 기쁨들, 또 계속 또 하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좋은 방법들이나 또 좋은 기회들을 계속 또 고민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두서없이 저희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선한 목자 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양들, 이 학생들, 어, 이렇게 내가 목숨을 준다는 게 어떻게 또 우리 삶에서 구현할지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 끝까지 내가 책임지면서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중에는 그 친구들이 정말로 더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내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제가 지금 이 주어진 자리에서 또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닐까. 어, 이런 다짐들을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눔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남재찬 교수님 아주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고 남 교수님이 오늘 전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열린 하신 예배 통하여서 선한 목자로 저희들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또 살펴보았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 부족하지만 어떤 저의 어떤 경험들과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발버둥 쳤던 그런 짧은 나눔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제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신데 정말 선한 목자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저희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구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진 않을진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가 그렇게 또 자발적으로 또 우리 의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하심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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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